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69절을 시작하는 말씀이라 또 첫 번째 구절은 또 각오도 새롭고 해서 이제 시작할 때마다 외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사시는 삶인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쳤다는 소리 들으시나요?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쳤냐는 주님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또는 미쳤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나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이 세상이 미쳤죠. 이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다는 것보다도 되게 합리적으로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보면 미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뭔가 인류에게 먹을 것을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곳에서는 남아돌고 어느 곳에서는 모자라고 과학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굉장한 의료적인 진보나 아니면 로켓을 타고 달에 가거나 하는 게 다 2차 대전 때 생체 실험하고 이 생체 실험 같은 경우는 많은 의사들의 로망이에요. 쥐한테 해보고 그 다음에 토끼 거쳐서 그 다음에 영장류한테 하고 그 다음에서 해야 되는 이 실험을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축적된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지금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있죠. 제일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기 만드는 기술들이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우선순위와 정반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살 때 왜 그렇게 하냐라고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기우는 우리들의 결정을 보면서 이쪽에 얹어져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고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과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왜 시간을, 왜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근데 그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 되죠.
그들이 돈 쓰는 거, 그들이 시간 쓰는 거 보면은 우리도 납득은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니까 이해는 되지만 나라면 거기다 돈 쓰기는 11조 되게 아까워하면서 술 먹는데 돈 쓰는 거 보면은 11조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주님 섬기고 막 그 교회 청년회 하고 막 그래서 시간 없어서 공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청년회 끝나고 맨정신으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잘 수 있잖아요. 그들은 헌신하고 정말 몸을 헌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갖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섬김을 그 나름대로 하면서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우리는 끝나고 가서 맑은 정신에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이해 안 되는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설명도 안 들으면서 묻기는 되게 묻고 그게 이제 질문을 가장한 비난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이정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냥 아무런 왜냐는 질문, 너네는 왜 그렇게 사냐는 이런 질문이 없는 삶은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우리가 볼 때 미친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취급을 보면 그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극명한 대조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미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측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결정이 무엇 때문에 이쪽으로 기우느냐. 이쪽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얹어지는데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시간을 어디다 쓸까 돈을 어디다 쓸까 내 미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나의 결정이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기우는가. 그리고 반대쪽으로 기우려고 할 때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 말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비난할 수도 없고 지혜롭지 않다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려고 할 때 계속 무언가 찜찜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이게 나에게 질문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 합리적인 이 결정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조종하는가 그게 나예요. 무엇이 나의 동기인가 이것이 나죠.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권세가 있으신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고 습관의 굴레가 너무 지독하다고 이야기하고 핑계를 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지 않는가요? 세상만 강력해요? 우리의 죄의 습관만 우리가 떨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은 강력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패배감 속에서 살고 있기가 쉽고 뭔가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자백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매번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신 분이 70번씩 7번 용서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이게 뭐 죄예요? 라고 하는 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마음의 예민함이 하나하나 무뎌지는 그런 첫걸음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 너무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거는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셨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나요? 왜? 세상의 유혹이 너무 세서? 우리 죄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뭐 자동으로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싸움을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손에 칼을 들고 만나야지.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라고 할 때 그 위협보다는 아들을 믿는 거죠. 마치 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외면하신 아버지였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조롱하는 죄까지 담당하시고 그냥 그 죽는다는 위협에 대응하는 그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린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탄이 너 그럼 죽어. 우리는 항상 이 말에 그건 아니지. 살려고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움츠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말씀은 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죽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 이정표가 내가 이게 요즘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네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주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동기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예배 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배회했다면 우리가 믿기가 더 쉬웠을까요? 동네에 30살 정도 된 아직 결혼도 안 한 어떤 형이
우리 집 문 만들어준 그리고 탁자 만들어준 형이 어느 날 회당에 가서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는 그 구절이 나에게 적용됐다고 말하면 우리는 목수는 옆에 많지 않지만 이제 뭐 그 컴퓨터 고친 아저씨 뭐 이런 그런 너무 평범한 30년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구약의 이 말씀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 먼저 이제 교회 장로님들한테 신고를 하겠죠. 이제 지금 시대는 뭐 이렇게 어디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거나 뭐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듣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그걸 들었다면 장로회를 소집해서 이 사람을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제 비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 나는 게바에게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봤잖아요. 베드로는 말씀 전할 때가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냥 베드로가 올라왔어. 그냥 그걸로 그냥 뭐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하면은 막 오병이어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뭐 변화산상에 가르쳤던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러면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부응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이 어렵잖아요. 저는 좋아요. 그런즉 그러므로 따라서 뭐 이런 거 있죠. therefore 이거. 근데 이제 그 베드로서에 보면 바울이 쓴 글이 어렵다고 억지로 풀다가 그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베드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육신의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도 이제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모습 중에 극히 일부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래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그 예수님을 배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그 변화되신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러한 육신으로 어떠한지 MBTI 같은 거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이거라 안 돼. 나는 I라 전도는 못해요. 뭐 이런 핑계 대려고 그냥 근데 우리 학교에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MBTI로 석사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MBTI를 조사하는 그 목적은 한 50이 넘으면 저 사람 MBTI가 뭘까 헷갈리게 되는 자기가 이런 MBTI인데 그러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ENTP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라고 그 석사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보래요. 너무 이상적인 거 있죠. 그냥 이렇게 현실은 전혀 무시하고 가자 북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통일해버리지 뭐 휴전선에서 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지뢰도 있고 막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저의 그 성향이라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모든 걸 봐도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말씀 이러면 이래라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상적인 무언가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ENTP고
집사람이 ISFJ예요. 정말 DNA 완벽하게 섞였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NT, 저는 저쪽 98% 쪽이고 여기는 이제 SF 쪽으로 저쪽 끝인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이야. 그래서 집사람이 그렇게 현실적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아파트를 산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랬으면은 애 7명 데리고 2년마다 한 번씩 또 전세 얻으러 다니고 막 그런 동역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신봉하고 막 나는 그래서 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계를 정해버리고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위에 MBTI를 놓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것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거기에 너희는 뭐 이들만이에요? 외향들만이야? 그것은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육신대로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타고난 걸 이러는데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fall in love 한 거는 그러니까 뭐야?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 그 fall in love가 됐는데 내가 그렇게 빠졌는데 그게 내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그렇게 태어나서 난 그렇게 살고 동성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에 어떤 말들이 우리의 결정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카피가 있었죠. 누가 그래?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그렇게 하면 괜히 쿨해 보이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뭐 이 제품 많이 살까 무슨 제품 선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물론 이쪽을 결정하고 싶죠. 근데 뭔가가 도덕적으로나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런 장벽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게 해주는 용기를 그런 말들에서 찾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막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들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인용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전에 그 말들이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냐고 믿는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MIT 교수가 여기다가 막 난제 풀기만 하면 막 100만 달러 주는 문제들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쫙 써놨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늦게 들어와서 그게 숙제인 줄 알고 받아 적어서 2문제밖에 못 풀었다고 제출한 막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그런 이제 딱 제한을 걸 때 마치 코끼리가 작은 말뚝으로 새끼 코끼리일 때 난 도망 못 가는구나라는 게 학습이 되고 나면 큰 코끼리가 된 다음에도 매여 있는 것 같은 주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제도 발견한 이전 것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나은가요? 그 누구를 나라고 정할 건가요? 세마포 옷에 피 뿌려진 것을 정하다고 할 건지, 나귀의 첫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되면 나귀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나의 생명을 밀어넣고 매일 하루마다 8만 6천 초 시간이 지나가죠. 무엇을 남기는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오늘 찬양에도 나왔었죠.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제일 힘이 세요. 와, 시간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견뎌내지를 못하는. 근데 그 시간 앞에 남는 게 뭘까? 우리가 그것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가 아니라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동기는,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건하심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이라면 이렇게 사셨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제목은 되게 좋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질문, 그래서 나의 어떤 선택이 송영찬이라면 이렇게 했을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신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나의 삶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가,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가 나의 삶을 운영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소로 사셨던 30년간의 주님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사이의 차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희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저희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매일의 삶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 예전에 저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리고 사탄이 그것이 너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의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